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다룹니다.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다룬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 중에 몇몇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신전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고기를 나눠 먹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신전에 간다 한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그저 사회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다 한들 그저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아 신앙을 고백했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가 음식을 먹어도 자신들은 구원받은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절제에 실패하면, 즉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해 제한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제외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9장 27절에 대한 근거, 즉 증거를 제시해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들이 자유와 권리를 절제해야 하는지, 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음식 교제를 하면 버림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지 그 증거의 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미 자기 절제에 실패하여 광야에서 버림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절제에 실패하여 버림받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상의 신전에서 마음껏 식사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이전에 버림받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으니 이제 그만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를 들어주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2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사건을 세례받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진 않으셨지만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세례와 주의 만찬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은 세례를 받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고 이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절제에 실패했고 결국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 숭배하여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멸망당할 수 있으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연이어서 이스라엘에 지었던 4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악된 모습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실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행의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죄와 음행의 죄를 언급함으로써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를 언급함으로써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유를 신전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언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권면할 때마다 바울을 오히려 원망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에 지었던 죄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짓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의 신전에서 식탁 교제하는 일을 이제 멈춰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거나 혹은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숭배자들과 고의적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우상의 신전에서 교제하는 것을 멈춰라. 우상 숭배 죄를 지을 것 같은 모든 환경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의 강조를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상 숭배할 경우에는, 우상과 가까이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를 거두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확신에는 반드시 겸손과 자기 점검이 늘 동반되어야 합니다. 늘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와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섬기고 있는지 늘 겸손하게 점검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했을 때에는 속히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하겠죠. 그것이 진짜 구원을 확신하는 자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위를 점검하시면서 진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만큼 늘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자답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